우리가 처음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를 돌이켜 보거나 반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난처하거나 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도 죄라는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또 잘못한 일 없이 살아서 왔는데, 또는 그것을 넘어서 남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였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신이 행한 일들을 부정당했다라고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냐고, 꼭 죄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에 대한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것인가, 그러한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서 교회에 나오게 하려는 수단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접근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거나 또 축소하여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주제는 기독교에 있어서 단순히 접근성을 위해서 축소하거나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에 대하여 그 7번째 순서로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당신은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법 없이도 살아왔고 또 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옥에 갈 만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이 특별하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죄를 들여다보기에 나온 대답입니다. 이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성격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윤리적 또 도덕적 관점에서 혹은 국가가 정한 법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양심이나 도리에 어긋난 행위, 벗어난 행위 또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해코지하지 않거나 국가의 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렇기에 지옥에 갈 일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범죄라든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죄라는 것은 그것이 죄라기보다는 죄가 가져다주는, 죄에 따라오는 열매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본질과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 들어보셨고 또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그리고 목표에서 어긋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목표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세상의 법이나 도덕 그리고 이념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말할 수 있는 뱀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말씀을 끝내는, 거역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발생하는 과정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며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이 말했던 것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한 가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뱀은 이러한 질문을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겪게 되는 문제, 또 우리들이 또 스스로 질문하게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오늘 뱀의 질문과 같은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수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단 한 가지를 주시지 않으셨을 때 마치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신 경우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를 의심하고 또 부정하였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게 맞는가 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빠지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자 하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본문 속에서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두 가지를 왜곡하고 있는데, 먼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2장의 16절에서부터 1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의 그 범위를 자기 마음대로 부풀려서 또 확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뱀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을 통하여서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하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꾸어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과 죽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편한 대로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여서 처음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줍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처음 뱀은 진짜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질문에서 그에 이어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뱀은 세 가지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벗고 다니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자신들이 벗은 줄 깨달았고 두려워하고 나무 사이에 숨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땅을 다스리는, 즉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더 연약하게 자연 만물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의 유혹을 생각해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기에 더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자 하와는 결국 행동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과론적으로
저는 하와와 뱀의 대화 속에서 뱀에게 틈을 주었던, 그 시간을 주었던 하와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것을 하와가 구분할 수 있었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단에게 그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기독교가 말하는 죄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가 발생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지고 왜곡된 말씀이 진짜라고 확신하게 되어지며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속의 뱀이나 오늘날의 사탄은 왜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또 우리에게 어기도록 만드는가입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인간의 자유를 이미 제한하셨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이냐?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아담과 하와의 자유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숙하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이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로 예를 들어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은 기름을 넣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왜 자동차에 기름만 넣어야 하느냐? 이것은 자동차를 제한하는 것, 자동차를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에게 아무 것이나 넣는 것이 자동차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래서 기름 대신에 물을 집어넣고 시동을 건다라면 그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기름값이 비싸다고 기름과 물을 반반씩 넣고 자동차를 작동시키려고 한다면 그 차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은 자동차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는 그 매뉴얼에 따라 원래 기름을 넣어야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그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인간을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다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일 기차가 일정 속도를 유지하여 철로 위를 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그 규정 속도를 넘어서 철로 위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차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지도 못하고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잘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에덴 동산에 그들을 제약하는 것이 하나라도 없었다면 그들은 만물을 다스리는 지위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위까지도 올라가려 하였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라는 제약은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우리는 다른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살기 좋은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살인하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야, 진정한 자유를 즐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가 바라보는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에,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에 어떠한 제한도 걸리지 않는 폭주 열차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순종하지 않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죄와는 멀어짐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교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 죄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 따먹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큰 형벌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연속성 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창세기를 처음 읽은 최초의 독자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듣는 초기 독자들이 있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 그리고 별, 동물, 식물이 모두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 달, 별, 그리고 동물, 식물이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위치하는 존재였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생물과는 기본적으로는 그 관계가 동등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쉼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위치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죄가 이 모든 창조 질서와 특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핵심은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께서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반역을 행한 모습입니다. 하와가 하나님보다 뱀을 더 신뢰하게 만든 결정적인 뱀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즉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한 나무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와를 지배하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욕심과 또 교만이 하와의 마음에 꽂히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또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핵심이 과일 한 조각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오르고자 교만하였다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들은 뒤에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뱀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선악과가 정말 그렇게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리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무의 열매가 다른 열매보다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정말 먹고 싶고 또 보기에도 예쁜 열매였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 몸에 좋다라고 하면 보양식으로 뱀이나 개구리, 지네 같은 것을 잡아먹은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건강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또 별미라고 느끼는 것이지, 그것이 아무런 효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별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굳이 찾아서 먹으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즉 선악과라는 특별한 열매가 있었기에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고 그렇기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을 더욱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들판에 흔하게 있는 잡초를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정하셨다라면, 혹은 소의 배설물을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정하셨다면, 하와는 뱀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잡초가 혹은 그 소의 배설물이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악과라는 특정한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에 대한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의 기준을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러한 기준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선악과를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물질이 넘칠수록 내가 절대적인 존재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는 것이 선악과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영생을 허락할 것 같은 건강이 선악과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누구보다 높아지기 위한 권력을 선악과처럼 여기고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것 같다고 느끼니까 말입니다. 저는 단순히 부자가 되거나 권력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나쁘거나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과 노력은 죄 또는 타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나 부자가 되고 또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가 되어도 자기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망각하고 더욱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나 자신을 그 피조물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는 나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알므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거나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죄가 가지는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래의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죄가 무엇인지 아는 정도에서 죄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그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 있다라면 기독교는 남을 지적질하기 좋아하는 종교일 뿐 선한 종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고 당신이, 이 사회가 죄로 물들어 있다 말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2주 뒤에 이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죄의 뿌리에 대하여 그 근본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자기가 좋을 대로 그것을 해석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도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한 선악과 사건 이후로 보여지는 죄의 결과 나타나지는 그 열매들은 너무나도 추악한 것들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의 대답을 확인해 보면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하와를 부르는 표현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죄에 빠진 아담은 하와를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입니다 라고 하와의 탓을 하며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한 그 여자라는 표현을 쓰며 하나님까지도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남을 탓하는 모습을 죄라는 결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유혹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 정말 그런지 물어볼 수 있었지만 하와도 그렇고 그때 같이 있었던 아담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서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위치를 겸손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자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유혹에 흔들리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성경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점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2차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그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1차적으로는 스스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따라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속박이 아니라 죄로 인해 그 이전에 잃었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